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 잃은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빛 비추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근히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가끔 이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뜻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은근의 뜻은요,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함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함. 은근은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목회를 할 때 만든 청년부 기도 모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임 은근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청년부에 딱 부임을 했는데 기도 모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모임의 이름을 짓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은근이라는 단어가 제 뇌리를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간 캐치해서 바로 뜻을 검색해 봤더니 이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함이라는 뜻이 나왔던 거죠.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 닭살이 돋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기도 모임의 어떤 컨셉과 은근이라는 단어의 뜻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다. 하나님이 진짜 영감을 주셨구나. 말씀하셨구나. 그랬었습니다. 먼저 제가 지향했던 것이 야단스럽지 않은 기도 모임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새 일의 특별 기도회, 40일 작정 기도, 이런 기도들도 물론 좋은 기도의 실천이지만 이름과 기간이 너무 특정되어 있고 또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목적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그 기도의 시간이 맞춰지게 되면 기도도 함께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특별한 목적을 놓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구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종의 실패감도 찾아올 수 있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단스럽지 않은 기도를 지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기도지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는 기도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도 모임 은근히 있는 날이었는데요. 너무 은근히 해서 청년들이 거의 오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누가 오지 않아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모여서 기도하자.
이 기도를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 보통의 삶으로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이 기도 모임의 목표라면 목표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야단스럽지 않다라는 말에 제가 부여했던 의미는요, 우리의 기도가 911이 아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야단스럽고 급박하게 부르는 911 전화 같을 때가 있죠. 물론 삶의 위기 속에서는요, 911을 부르듯이 응급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앰뷸런스처럼, 응급대원처럼 그렇게 급박하게 역사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911을 하루가 멀다 하고 부르는 삶이 과연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911을 자주 부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되어 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911을 불러야 할 때는 부르겠지만 911은요, 되도록 부르지 않는 것. 살면서 되도록이면 구급대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평안하고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야단 법석 떠는 기도가 나쁜 기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씩 야단 법석 떨어야 할 때는요, 또 우리는 또 화끈하게 떨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가끔씩 올려드리는 기도마저 911 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야단스럽지 않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놔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놔야 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은근의 뜻이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함이니까 꾸준함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도회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꾸준함이었거든요. 꾸준하다라는 것은요, 꾸준하게 지속하는 그 행위가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꾸준하게 하고 계신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꾸준하게 운동을 하십니까? 꾸준하게 챙겨 먹는 음식이나 보충제가 있으세요? 우리 삶에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체중계에 올라가는 분들 계세요? 그만큼 체중 관리가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무게나 허리둘레에 신경 쓰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신경을 썼더라면, 그 반만큼이라도 신경을 써봤다라면 우리 모두 영적 거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매일 꾸준하게 말씀 보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은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방편들을 우리 편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시간을 내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쇼츠 영상은 보지요. 유명 설교자들의 잘 편집된 훌륭한 설교와 보기 좋은 자막과 그 아래 잔잔한 배경음악까지 탁 깔리면 세상에 그런 감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나면 뭐가 남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편의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과 음악과 경구들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리 스스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활자들을 읽어내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원래 본질적인 것은 대체될 수가 없거든요. 대체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 겁니다. 더 세련되고 더 간단하고 더 쉽고 더 효과적인 방편들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본질이 아닌 것들만 섭취한다면 언젠가 우리 삶에 큰 구멍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내려간 줄 아십니까?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요, 같은 성도들끼리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할 수가 있냐고요. 대단하다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면 문제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신앙하는 우리의 이 수준과 기준이 너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조금만 읽어도 대단한 신앙인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신앙인들이 희귀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에는요,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기도했던 우리의 본이 되어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1, 2절을 보시면요, 고넬료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유대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칭호에서 따온 것이고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당시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주둔하던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엘리트 정예 부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넬료는 이 부대에서 백부장, 그러니까 우리 군사 체계로 하면 한 중대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아주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해요. 고넬료는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웬만한 시시한 유대인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던 거죠. 22절을 보면 나오듯이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당시는요, 군인이 이런 삶을 살기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군인이 상당히 괜찮은 직업으로 각광받지만 그 시대의 군인은요, 진짜 사람 죽이는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초대교회 기록에는요, 군인들은 직업을 바꿔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거기다가 식민지에 주둔하던 군인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폭력적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을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런 강탈과 협박이 식민지 주둔 군인들의 일반적인 행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아주 경건하고 신사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3절에서 사건이 생깁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부터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의 집에 있는 누구를 데려오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일은요, 3절 첫 부분에 나오듯이 어느 날 제9시쯤 되어 일어났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요,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날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다라는 말씀만 보면요, 우리는 고넬료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고 있었거나 병사들을 훈련시키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천사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장 30절을 보시면 고넬료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는요,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제9시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제9시 기도가 있다면요, 다른 시간에 드리는 기도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요, 제3시, 제6시, 9시에 기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 고넬료도 이 전통을 따라서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고넬료는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고넬료는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다거나 어렵고 힘들고 지혜가 필요해서 제9시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넬료에게는 분명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제9시 기도를 드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9시 기도는 날마다 그가 올려드리는 정해진 기도 시간 중에 오후 기도 시간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이 기도는 고넬료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꾸준하게 계속되던 기도였습니다. 야단스럽지 않게 꾸준하게 지켜졌던 이 은근했던 기도 가운데 고넬료는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고넬료가요, 나 오늘 하나님이랑 끝장 봐야겠다 라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천사를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고넬료의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그의 삶에서 중요하게,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가 그의 삶에서 평범하게 지속해왔던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하인들과 부하를 베드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여기서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고요, 그 시간은 제6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제6시, 6을 더하면 몇 시죠? 12시 정오 기도를 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베드로는 지켰던 것이죠. 여기서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아래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치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갔다. 베드로가 이 무아지경을 통해 봤던 환상은요, 초대교회 선교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놓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부어졌던 교회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환상이요,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꾸준하게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언제나 충만한 기도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건강 상태나 마음가짐이나 기분에 따라, 리듬에 따라서 기도의 질과 깊이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정해진 시간 제6시 정오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가 영 안 되는 겁니다. 아침을 걸렀는지 배가 고팠던 겁니다. 아래층에서는 음식 만드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거리며 들려요. 또 음식 냄새가 올라오면서 오늘 점심 메뉴가 뭐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기도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기도는 하고 내려가자 하면서 눈을 감았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베드로는요,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렇게 깊이가 있었거나 집중된 기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래층에서는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리고 냄새도 나고 뭔가 분주하고 질서 없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제6시 정오의 기도 시간을 야단스럽지 아니하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그 기도의 시간을 배가 고팠지만 꾸준하게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우리를 만나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걸까요? 우리의 애를 태우시려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무 때나 만나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요, 인간에게 절대로 유쾌한 경험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경험인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을 뿐인데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성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감히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치명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공격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자체가 그런 결과를 불러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생츄어리,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내야 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야단스럽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만약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숨바꼭질하는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만나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그분을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야단스럽지 않고 꾸준한 시간의 성소를 구별하여 드리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재하시는 게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반가운 사람처럼요, 만나서 잠깐 대화 나누고 언제 한번 밥 먹자고 하고서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일진데 이 사귐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파편적이니까요. 너무나 우연에 기대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귐을 깊은 사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좋은 친구지만 전혀 중요하지는 않은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귐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좀 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가 기본기조차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기본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만추라는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에는 운만추라는 말도 써요. 운명적인 만남을 추구하다. 낭만적이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연애도 늦어지고 결혼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만추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인만추도 해야지요. 인위적인 만남도 추구해야 합니다. 소개도 받아야 하고요. 앱도 깔아야 하고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운명적인 짝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랑도 똑같습니다. 자만추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의 자만추를 구하고 계십니까? 운만추, 언젠가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내 삶에 번개같이 찾아오겠지. 여러분, 그런 날이 언제 올까요? 인만추 해야 됩니다.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생츄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러하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연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낭만을 찾지 마십시오. 기도를 911으로 만들지 마세요. 기도를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한 우리 삶 속의 리추얼로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슴 떨리는 사귐이 일어나거나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 지루한 시간을 통과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은근하게 기도의 군부를 지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은근한 기도의 시간이 쌓여서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을 향한 뿌리 내림이 결국에 우리 삶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야단스럽지 아니하였지만 꾸준하게 은근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근히 기도했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고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근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요. 그렇게 은근한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작은 시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지루하지만 너무나 무용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신다.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십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것입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주님께, 모든 여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영적인 보화들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꾸준한 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삶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우리 삶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한 성소를 만들고 아버지 그 은근한 아버지 야단스럽지 아니하지만 꾸준한 기도의 시간의 성소를 아버지 그 생추어리를 하나님 앞에 만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간을 만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또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비록 아버지 그 시간이 지루하고 때로는 의미 없고 때로는 아버지 무용하게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충성되게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사귐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더욱더 생명력이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으로 주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그 공간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아버지 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섭리를 깨닫고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셨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의 시간의 성소를 만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야단스럽지 아니하지만 꾸준한 기도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연에 기대어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른 실망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사오니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신앙의 기본기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깊은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